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뛰어난 왕, 놀라운 왕,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뛰어나게 인정받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을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뛰어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왕에서 내려오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멸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아주 뛰어난 왕이었지만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같이 하지 못하니까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 이렇습니다.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보통 사람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장로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뛰어난 사람 존경할 만하고 또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 뛰어난 사람보다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람은 이러한 보통 사람, 신앙이 있어서도 보통의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의 본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헤롯과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보통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 신앙이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담기 원합니다. 보통 사람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신앙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함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통의 신앙인이 기억해야 될 것, 고민이 되면 힘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듣기에,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 담기에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서 나쁜 일 하라고, 못된 짓 하라고, 죄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 하라고, 좋은 일 하라고,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더 힘이 되는 거라고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으면 참 좋구나 하고 느끼는데 사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참 좋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가슴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좋은 걸 내가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가면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이 사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 좀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를 때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이런 거구나. 참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좋다는 것 압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사랑은 이런 거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 행하지도 않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는 거래.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땐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고민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끝까지 온유할 수 있을까? 내가 무례 행하지 않으려 할 수 있을까? 성내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악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참고 바라며 견딜 수 있을까? 내 생각을 하면 이 좋은 말씀이 고민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다 해? 이거 다 하면 진짜 성자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장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좋다,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고민이 생깁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 내가 하기는 쉽지 않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게 사실 보통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다 라고 여기면서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라고 고민하는 내가 그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니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아직 믿음이 이 밑에, 저 밑에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알면서 그거 실천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달가운 것과 참 좋은 것과 고민이 함께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주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뛰어난 사람,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상위 몇 %에 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사야 같이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으면 고민 없이 곧바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예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보통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상을 본 것 좋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내가 보통이구나, 평균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고민이 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가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헤롯이 부정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들을 때에 번민했습니다. 달갑게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고민되는 것 품고 달가운 마음 품고 두 가지 그냥 같이 안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이후에 사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달가운 것이 있고 내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면 이 고민을 더 크게 보기보다 이 달가운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른들 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습니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는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어려운 걸 알면서도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나쁜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쁜 말이 아니라 해야 될 일,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고민된다고, 야, 너 공부하지 마. 공부하는 거 어렵지, 힘들지, 고민되지, 그럼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계속 공부한다고 다 1등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이기고 힘을 내는 것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다 1등할 것 아닌 것 알지만 그래도 그 고민되고 힘든 것 넘어가면서 힘을 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하길 원하고 힘내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할 때도 그렇습니다. 고민됩니다. 고민됩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참 좋은 이야기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고민됩니다. 그런데 고민될 때 고민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민을 이기고 힘을 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이 아닌 것처럼, 공부한다고 다 1등하는 것 아니지만 그 공부하는 것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면 고민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좋은 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가운 것과 고민되는 것 두 개가 같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민되는 것보다 달가운 것을 더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서 한 발자국만 그쪽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보통 사람으로서의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고민스러울 때마다 오히려 더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가운 것을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받고 좋아졌대. 집에 아주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나아갔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됐대.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듣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걸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 권능이 세리 요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났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요한을 통하여서 행해지더니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또 나타나는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헤롯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나 보다. 요한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는데 저 예수님이라는 자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우리 보통 사람들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못 느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냥
알고 끝나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속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남의 이야기로 끝내는가? 아니면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가? 그 기준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데니스 웨이틀리는 포로나 인질로 붙잡혔던 사람들, 특별히 남의 나라에 가서 베트남이나 아니면 이란 등에서 짧게는 한 400일부터 길게는 한 7년까지 포로나 인질로 붙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짧게는 400일부터 길게는 7년이면 1년이 넘는 시간부터 7년이나 아주 긴 시간까지인데,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특별히 건강하게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병든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에는 사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게 잘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긍정적으로 건강한 과거의 경험을 떠올렸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상상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좋은 것들을 떠올렸고 그것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마치 지금 내가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상상하고 힘을 냈다라는 겁니다. 가령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프로스포츠 선수와 함께 경기를 치르는 상상을 계속했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새로운 책을 볼 수는 없지만 인질로 포로로 붙잡혀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만으로 강의를 계속했고, 머릿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직접까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머릿속에서 상상력으로 부모님 집을 새로 지어드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박민규라는 소설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대신 완전해질 수 있는 상상력을 인간에게 주었다. 우리 속에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 이 데니스 웨이틀리의 연구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은 훨씬 더 힘이 있게 사는 사람, 아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포로나 인질로 붙잡혀 있었어도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 막연하게 풀려나겠지, 괜찮겠지,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듣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깨닫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일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보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듣게 되었으니 그 권능 속으로 나오라.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 권능 속으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권능 속으로 나온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권능을 보고 또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그 속으로 나온 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따르는 무리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같이 경험하는 자가 되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또 병자의 치유와 같은 것을 친히 같이 경험하는 자가 되었지만, 헤롯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 속으로 나오지 않은 자는 여전히 저 죄 속에서 그리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까지는 보통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 이 보통 사람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보이게 하시고 나에게 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도, 내 귀에 들리는데도 억지로 내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지만 이건 내 것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 거지, 억지로 내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 권능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그 권능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의 신앙, 장로님의 신앙, 전도사님의 신앙, 권사님의 신앙 우리가 볼 때 참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모두의 보통의 신앙, 평범한 신앙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통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되면 힘을 더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을 듣고 고민이 된다는 것은 내 속에 무언가 사실 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달갑고 좋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갈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달가운 것과 고민이 있을 때 이 달가운 것을 크게 보고 이 달가운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고 힘을 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역사가 더욱더 놀랍게 이루어질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고민이 되면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인정하십시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오늘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뉴스를 통하여서, 때로는 신문을 통하여서, 때로는 TV를 통하여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그것을 듣고 볼 때 나에게 듣고 보여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듣고 보여졌다라는 것, 사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듣고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권능 속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권능 속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 권능을 인정하고 내가 한 걸음 더 옮길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향하여서 나타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향하여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인정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그 하나님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